예수의 부활의 역사성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고 또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사실임을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함으로 증명하고 입증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분명하고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 다시 사심이 실제적인 사건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입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어 하죠. 바울은 이 부활이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 한번 찾아서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같이 찾겠습니다. 잘 찾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함만 있을 것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함으로 불의함과 억울함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 이유도 없고 또 지금 참을 이유도 없고 정의롭게 살 그 까닭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쫓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 부활절만 되면 평소에도 그렇지만 이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예수의 부활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부활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틀림없다는 것을 또한 확인하죠. 그리고 이 땅의 구원과 소망이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들 그리고 증거들이 실제로 부활을 결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이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셨다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인할 수 없는 이 역사적 사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으며 예수만이 이 땅에 참된 소망임을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가 흔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의 이 말씀은 무엇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언하게 하고 전할 수 있게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 우리가 예수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날에 있었던 일이었다 하는 것을 밝힘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렇게 생각하죠. 그날은 언제냐?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그날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들이 겪은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그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들 중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이 그들은 누구냐? 그건 9절에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24장 9절을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둘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된 일은 무엇입니까? 24장 앞에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 또 여러분이 혹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말씀을 읽었다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관련된 일이죠. 그런데 이 모든 된 일을 오늘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글로바를 통해서 우리는 잘 듣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일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글로바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된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으며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설명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능하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다 하는 기대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그 일이 일어난 지 지금 3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줬고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여인의 말대로 가보니 정말 무덤이 비어 있었다 하는 걸 봤다는 거죠. 예수는 보지 못했지만 이 얘기를 지금 글로바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바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 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졌느냐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소식에 대해서도 이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수의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로 삼고 있는 이 빈무덤과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전한 이 여인들의 이 증언들도 이 두 사람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두 사람,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과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스키스로포스라는 이 단어, 슬픈 빛을 띠고 있다는 것은 문자적 그대로는 슬픈 기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얼굴빛이 어두웠다, 얼굴빛이 슬펐다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침울하고 슬프고 의기소침한 그러한 상태를 드러내 보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지금 모습이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사셨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어.
우리가 보면 우리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죠? 그런데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이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슬프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의기소침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잘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오늘 그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부활의 이야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의 감격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의기소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소식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뭐일까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정작 함께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사실을 진리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잘 말할 수 있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일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 뭐야?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소식과 그 증거를 제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기대가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이 전혀 자신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저 실망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서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를 알지 못한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이걸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답답해합니다. 안타까워하죠,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 소식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어,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말라. 그게 무슨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렇게 제 반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저런 증거를 들어서 역사적인 사실, 객관적인 사실,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부활의 사실을 설명하고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좀 돌아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들이 그 부활을 믿는, 또 오늘 부활을 외치는 우리들이 기쁨과 감사함이 아니라 오늘 이 두 사람처럼 슬픔과 근심에 쌓여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지금 우리의 기대와 바람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 때문에, 내 기대가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정황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부활절이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렇게 말하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무너졌다고 생각해서.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기대한 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나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이 두 제자처럼 그렇게 낙심하면서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얼굴에 슬픔빛을 띠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이런 앞에서 보면 베드로도 여인들로부터 그런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죠. 근데 정말 말대로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놀랐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의심하며 집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다시 살아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망하여 고향인 이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부활의 예수, 능력의 예수, 구원의 예수, 소망의 예수. 우리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이 베드로나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두 제자들처럼 부활의 능력과 감격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확인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서로 이런 얘기하면서 슬픈 빛을 띠면서 서로 이렇게 우울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기대함이 없이 서로에게 어떤 소망과 기쁨을 전해주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사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어떤 실망감과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참 드는 생각이 뭡니까? 정말 성도라는 게 능력이 있는 게 맞느냐? 교회라는 게 정말 소망이 있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성도와 교회들에게 정말 뭘 기대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는 다시 사셨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소망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을 믿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감격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 무디고 더딘 믿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셔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책망한다는 게 뭡니까? 혼내키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혼내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에 대한 모든 기대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 십자가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이후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그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좀 더 같이 있읍시다. 그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좀 더 같이 있읍시다. 강권하여 함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떡을 떼어 축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그가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인지 알아보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정작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있을 때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누군지를 깨달았을 때 예수님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부활의 감격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며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부활의 사실을 아는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게 무슨 기적을 행하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를 귀하게 여기고 힘써야 되는 까닭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우리를 부활의 능력과 감격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를 더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을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주님이 그러신 것 같다 하는 감정이나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다시 사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고 만나 주십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주의 사명을 따라 살게 하는 겁니다. 성도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죠. 예수님께서 친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뭘 알게 된 겁니까? 누구를 만나게 된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여 내려온 그 엠마오를 즉시 떠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여전히 그죠? 제자들을 해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좀 두려워서 문을 닫고 꽁꽁 지금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런 예루살렘으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 우리는 예수의 다시 사심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도답게 살게 하는 것,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부활의 사실을 인정하고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들을 제시하고 알림으로 세상의 부활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사실 자체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 그 자체가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뿐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감격과 능력을 살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부활을 때로는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 필요 없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을
찾아오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더디고 무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이 없이는, 말씀을 사모함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 여전히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을 말하지만, 부활을 얘기하지만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이 귀하고 왜 우리가 예배가 귀한지 왠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만남을 통하여 부활의 확실함과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구나. 이 다시 사신 것이 이 땅의 참된 소망이구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력하게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도 확신하고 누리는 자가 이 땅에 참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성도와 교회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부활을 말하지만 믿지 않는 무디고 더딘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주를 만나는 예비를 더 소중하게 여겨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의 감격을 누리고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소망 없어 보여요.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냥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그죠? 예. 그런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만난 인생,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인생, 그 인생을 통하여 그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계속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확신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서 이 땅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소망과 승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예수를 만난 주의 백성을 통하여 오늘도 이 땅을 참으로 소망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어? 예수님은 부활도 하셨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오늘도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 예수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